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8월 23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땅을 사랑으로 섭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주님의 권능과 한없는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이현주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걱정아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며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과 찬미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불러주시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범람하는 세상 일들과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집중이 흐트러질 때마다 우리를 불러주시어 다시금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어긋나고 구부러진 생각과 제약된 행동들,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 자리에 모시지 못한 우리를 회개합니다. 악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돌봐주시어 날마다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여름 동안 휴가와 방학으로 힘든 삶에 심히 있게 하여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 부탁하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열심히 있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9월에 있을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목사님, 교사들, 그리고 섬기는 모든 이에게 예수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청년부가 예수님과 새롭게 만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대언하는 이성훈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밭에 새겨지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길 소원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골수와 간절을 쪼개시어 당신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받는 우리는 당신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산과 바다를 넘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그들과 함께 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가 흥왕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왕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2면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중심 구절을 3장 7절과 8절을 우리가 같이 선택을 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곱 가지 동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보고 듣고 알고. 그것은 1장부터 2장까지. 그리고 내려가서 오늘 볼 게 이제 그 보고 듣고 알고 오늘까지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는 3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 보면 이제 그 6월절 어린 양 잡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장에 보면 건져내고,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 그러니까 성막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 24장까지가 인도하여,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성막 이야기가 40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게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그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 일생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된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출생부터 죽음까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인물이 굉장히 드뭅니다. 모세는 그의 인품과 또 믿음과 그가 세운 공적에 있어서 인류 역사에서 독보적인 인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담부터 그리스도의 전까지 모세와 같은 인물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세는 독보적이고 대단한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편 모세처럼 또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지만 굴곡진 인생을 산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는 노예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왕궁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궁중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또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의 지혜를 가졌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고, 또 말이 어눌했어요. 말이 어눌해서 말을 잘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극단에서 극단을 경험한 인물이 모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2장 말씀은 모세의 인생의 그 출생과 성장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 의하면 히브리 민족이 번성을 하자 애굽 왕 바로가 그들을 억제하고 그 번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학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번성으로 인해서 바로가 위협을 느끼고 그들에게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중노동을 시킬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을 낳거든 그 아들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인들은 건강해서 산파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렸다,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잔인한 또 최후의 정책을 바로가 세우게 되죠. 그래서 애굽인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아들이거든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라고 그렇게 잔인한 그런 방법을 그가 생각을 해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이러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이제 모세가 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출생했고 어떻게 모세가 성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이러한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모세가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이 모세를 바로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3개월 동안 숨겨두죠. 숨겨둬도 그것도 이제 더 이상 여의치 않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엮어서 그래서 거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나일 강가에 그 갈대 사이에다가 두게 됩니다. 그때 애굽의 공주인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이 히브리 아이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결국 그 아이를 자기의 궁전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때에 모세의 누이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그 유모로 그를 키우는 유모로 모세의 친어머니를 소개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담겨 있습니다. 그 모세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먼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성장 과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출생과 그리고 모세의 성장까지 그 모세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리고 모세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호하고 성장하시기 위해서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 여인들의 그런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있고 또 모세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고대 애굽에서는 신에게 어떤 제물을 바칠 때에 그들이 어떻게 제물을 바쳤냐면 그 바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갈대 상자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치내서 거기다가 제물을 넣고 그냥 나일강가에 띄우는 그런 관습이 애굽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그런 어떤 아이디어에서 어떤 착안에는 그런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이제 요게벳이죠. 요게벳이라고 6장에 이제 요게벳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요게벳이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다가 그리고 강가에 띄우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갈대 사이에 뒀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 이제 극적인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막 갈대 상자가 막 악어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엄청난 파도가 막 거기에 치는데 그거는 그냥 극적인 효과를 더하기 위해 여기 보면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갈대 사이에 이제 그를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하나님께 맡겨둔 거죠. 그러니까 그 강가에다가 아이를 그냥 두면서 그냥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 아이를. 이것입니다. 부모라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 그냥 맡겨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이 갈대 상자 안에서 마치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그런 강물 사이에 놓여진 그런 인생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누군가 보호해 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기를 간절한 마음을 바라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둔 것입니다. 그 모세의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었고 어머니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모세의 삶이다.
어린 시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보호하고 성장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명은 누가 등장하냐면 모세의 누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미리암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미리암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그녀를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선지자다. 그러니까 믿음과 지혜가 있는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갈대상자를 지켜보는 거예요. 갈대상자가 어떻게 돼가는가 그냥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미리암은 참 이렇게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좀 이렇게 보호해 주기를 건져 주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상자에 물이 스며들어서 혹시 내 동생에게 어떤 위험이 닥치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또 열어보고 또 그 아이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황들을 살피고 지켜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면 선지자의 역할이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보고 그리고 사람들의 상황을 지켜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보호의 손길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손길을 떠나서 혹시라도 곁길로 갈까봐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다시 그 사람들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죠. 오늘 미리암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동생이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내 동생이 안전하게 되고 있는지, 위험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것을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와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연약함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또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어떻게 모세를 보호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동생이 그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이제 넘겨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키우게 한 유모로 요게벳을 추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공주의 손에 맡겨진 그런 모세, 지금 언명이 떨어졌습니다. 히브리 아이가 아들이거든 다 죽이라는 그런 언명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 공주도 아버지와 같은 그런 뜻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중 8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그 공주의 마음에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아들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미리암을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친어머니의 그 보호를 받으며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모세의 출생과 성장의 과정에서 함께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 공주입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바로의 딸의 그 양자로 자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인 그 애굽의 문물을 터득하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또 요게벳을 통해서 여호와 신앙,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동시에 배우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국에서 애굽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그런 종교들을 다 습득할 수도 있게 되었고, 동시에 또 그의 어머니로부터 여호와의 신앙을 어려서부터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또 거슬러 올라가면 히브리 산파들의 그 여인들의 도움이 있어서 모세를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출생과 그런 모든 성장 과정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장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위험과 또 죽음의 그런 운명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뭔가 거대하고 뭔가 대단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러한 조그만 것,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걸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그러한 그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동의하십니까? 네. 같이 부르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부를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나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나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모세의 생명이 유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에 대한 모세의 응답은 어떤 것이었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출애굽기 2장 11절 이후에 그런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장성했을 때의 그런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의 왕궁을 떠나게 되죠. 떠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그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광야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러한 배경과 그런 과정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0절에 보면 모세의 이름이 왜 모세인가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엔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었다. 바로의 공주, 그 딸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어느 날 장성한 모세가 자기 동족 그 히브리인들이 노동하는 그 현장을 찾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애굽인이 자기 그 동족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애굽인을 쳐 죽이고 땅에 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도 그것을 지켜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똑같은 그런 현장에 가 있는데 이번에는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답답해서 왜 동족끼리 그렇게 싸우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히브리 사람들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애굽인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죽이겠느냐, 그런 목소리를 또 다른 사람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인을 죽인 모든 것들이 다 탄로가 나고 발각이 되었습니다. 바로가 그것을 알고 모세를 죽이고자 모세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모세는 그의 생명을 유지하고 또 두려워서 이제 왕궁을 떠나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어디서 기록을 하고 있냐면 히브리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이 모세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 그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까지 가게 된 그런 모든 과정들이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히브리서가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애굽인을 그가 광야로 간 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그 히브리서는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는가? 먼저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기를 거절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1세기의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남 동료, 딸 하나, 지금 모세를 양아들로 삼은 그 딸 하나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의 이름이 뭐냐면 테르무스티인데 이 그녀에게도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일하게 한 명 남은 사람이 모세 혼자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모세가 왕위를 이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거절했다. 그가 거절하는 것은 뭐냐? 왕의 보좌, 그리고 부귀, 영화, 권세를 다 거절했다. 만약에 우리 생각에는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그가 그냥 조용히 있다가 왕위에 오르면 오히려 그 왕의 그 권세와 그 힘을 가지고 히브리 백성들을 도울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 고통 중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그것을 거부했다는, 그런 방법을 거부했다. 그런 방법,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방법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모세의 믿음의 선택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고난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고난을 감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론 그가 왕궁의 왕으로 있었다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서 만약에 그런 권력을 가지고 그런 능력으로 히브리인들을 구할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더 많은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가 히브리인들은 도울 수 있을지 몰라도 더 많은 죄악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애굽의 권력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에 궁중에서 죄를 지으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온갖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백성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좋아했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세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재물보다 뭘 좋아했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예수님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죠. 그렇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이미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이러한 선택을 구속사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것은 곧 이제 모세가 받는 고난을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구속사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런 고난과 수모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냐면 재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도 더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대단한 선택이죠. 물질적인 가치보다도 영적인 가치,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의 권력자가 되는 것보다도 우주의 주권자인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 누리는 것보다도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는 더 좋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의 믿음은 어머니 요게벳에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한 거예요. 모세의 신앙교육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그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상 주심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본다. 모세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귀한 제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장차 하나님에게 그에게 주실 그러한 상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출생과 이러한 성장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해. 너희들도 모세처럼 선택을 해라. 그리고 모세처럼 살아라. 그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모세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다. 왕궁에서 편안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도 있었겠지만 죄악을 행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편하게 사는 것보다도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선택했다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이라면 그런 것을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쓸데없는 낭비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선택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 믿음의 선택을 한 이유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뭘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상을 어떤 보상, 어떤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적인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주어지는, 차등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상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런 바이죠. 그래서 먼저는 영생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그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로의 명령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인물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 인물들 중에는 아무 힘도 없었던 그의 어머니 요게벳도 있었고,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원수되었던 그의 민족과 원수되었던 바로의 딸인 공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용하셔. 원수까지도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사용하셔서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릴 때 가장 필요한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모세가 그렇게 된 모든 과정들, 그런 비밀들을 모세에게 얘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교육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각각 하나님의 받은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믿음의 간증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남겨줘야 될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에게 어떤 대단한 것을 물려준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물려준 것은 믿음의 유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유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셨던 그 믿음의 이야기, 그 간증 스토리를 여러분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함께하는 그런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꼭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들으면서 그 은혜의 간증을, 그 은혜의 스토리를 알고 자란 아이는 결코 그는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반드시 믿음의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배경에는 그 구원의 스토리가 있었던 것이죠. 은혜의 스토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을 물려주고 다른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여러분 은혜의 그런 간증 이야기를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오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인도해 오셨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의 선택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모세는 결코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가 있어야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또 기쁨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증 스토리가 있는 사람도 믿음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주어지는지 분명하게 압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함께한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그런 믿음의 스토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간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선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극적인 이야기가 아니어도,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족이 예수 믿어서 그 분열되고 갈등했던 그런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었다. 그걸 간증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TV에서 그걸 간증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우리 가정을 어마어마하게 물질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고, 그것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분열되고 힘들고 또 서로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 되었다. 가정이 하나 되었다.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대단한 간증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은혜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믿음의 스토리를 주님과 함께 써가는 그런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선교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면 할수록, 교회가 어렵지만 선교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있는 은혜의 스토리,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혜의 스토리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있겠죠. 또 과거에 왔던 그런 스토리가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역사를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 임한 은혜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했던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도 사랑할 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한 그런 간증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모든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항상 모든 순간에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은혜의 간증이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선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믿음의 선택을 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간증 스토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런 은혜를 기억함을 통하여서 우리도 모든 순간 가운데에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